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가족 기초교리대학 301로 시작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101, 그 다음에 201, 이렇게 세 번째 시간으로 301, 교회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요, 한 해양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구조실에 딱 봐도 그렇죠. 겨우 한 명이 구조대원 한 명이 전부인 그런 구조대였습니다. 뭐 시골이었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냥 열심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방송과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바닷가가 정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이제 해수욕장에 사람도 붐비게 되고 수영하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구조대원 한 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위에서 이제 더 많은 구조대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는 자원봉사를 모집해도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서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게 이력이 될 수도 있고 나도 거기서 사람을 구해보고 싶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에서도 이제 지원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죠. 전에는요, 구조대원 혼자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대 건물이 참 낡고 허름해도 정말 그 필요한 구조 장비 내지는 또 환자를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회복실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큰 그런 부족함이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에 이제 새 건물을 짓기로 합니다. 새 건물을 이제 짓는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각자 의견을 내죠. 왜 이렇게 여름에 덥느냐, 에어컨을 놔달라, 겨울에 왜 이렇게 춥느냐, 난방을 해달라, 이런 얘기부터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구조대기를 하는 동안 쉴 공간이 없습니다. 휴게실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소파를 둔 직원 휴게실도 생겼습니다. 이후에 필요에 따라 컴퓨터, 프린터, 회의를 위한 그런 비싼 스피커와 마이크까지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정말 예전과는 달라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건물에 멋진 이런 건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소파에 편히 쉬던 직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조대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 대신 구해줄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인명구조도 우리가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는데 외주를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대에서 더 이상의 구조 활동이 멈추게 돼요. 외주를 주고 나니까 이제 구조 장비도 필요 없잖아요. 구조 장비 있던 것도 그냥 창고에 이제 박아놓고 원래 그 두던 곳은 확장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회복실은 그대로 뒀대요. 하지만 허름하게 그 철로 된 들것만 있는 것이 다였고, 직원 휴게실에 있는 이런 정말 좋은 푹신한 소파와 너무나 이제 비교가 됐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그 환자 회복실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몰리면서요, 건물은 더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이 최첨단으로 지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큰 곳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누구도 사람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구조대 건물인데 구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이걸 우리가 구조대 건물이라고 부를 수나 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런 상황에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그 구조대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큰 건물일 때보다 오히려 옛날에 그 작고 허름했던 그 시절이 내가 참 사람을 살리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가상의 이야기지만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런 점에서 참 저희가 오늘 들을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과 또 통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대는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본질이잖아요. 교회도 당연히 제 역할이 있겠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교회만 해도 참 많은데 또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혹시나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 없지만 혹시나 그런 교회 중에서도 건물만 남아 있고 제 역할을 잃어버린 그런 슬픈 곳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건물이 허름하거나 아니면은 뭐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제 역할을 하는 또 그런 교회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모였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것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예,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 한자말 그대로 보면 이제 기독교 할 때 이 믿음을 종교를 가지는 이 교자를 쓰고 또 모임 회자를 써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이 이 교회이죠. 저희가 구약을 쓸 때 뭐 히브리어가 있고 또 신약을 쓸 때 고대 그리스어를 쓰는데 원어의 뜻을 살펴봐도 다 이 뜻이 통합니다. 하지만 그냥 뭐 믿는 사람의 모임 이게 아니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무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오세요 해서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각자 교회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마다의 기준이 있겠죠. 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얘기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짝을 찾으려고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은 아니 그러니까 청년 남자가 많든지 아니면 청년 자매가 많든지 자신의 짝을 찾으려고 또 교회를 그런 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영업직인 사람은 교회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심지어 이제 군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승진을 위해 좀 윗사람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도 봤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득을 위해서 간다. 이러면은 그것부터 그죠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마치 뭐 동아리처럼 되고 뭐 축구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지만 그냥 인맥만 쌓는 곳이 된다면 참 너무나 슬플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질문은 저희가 이제 사과에서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 1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 제가 주보에도 같이 인쇄를 했는데 46페이지거든요. 제가 다른 더 좋은 예화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언제 한 외국인이 TV에서요 한국의 신기한 점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뭐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뭐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점이 있겠다, 뭐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이 있죠. 근데 그중 하나가 저도 몰랐고 우리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국인이 뭘 이제 신기해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유리는 왜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냐라는 거였어요. 이상하죠. 저희가 선글라스 뭐 이런 데 까맣게 코팅된 것만 봐도 바로 색이 다르다 알게 되는데 초록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걸 모를 리가 싶습니다. 다른 이제 한국인 출연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다 우리 유리 투명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아니야 정말 초록색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해준대요. 우리나라의 시대별로 그 유행하는 유리 코팅 색이 있었대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가들은 그래서 이 딱 유리색만 봐도 저게 언제 지은 건물이다 이걸 딱 안다 그래요. 80년대는 보이시죠? 63빌딩 같이 정말 금색깔 쫙 화려하게. 그때는 그렇습니까? 빌딩 자체가 정말 이제 화려한 고급이었기 때문에 금색으로 이렇게 다 코팅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와서는 저희가 한창 이제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 지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유리 자재에 있는 성분이 옅은 이제 초록색인데 이제 그 옅은 초록색을 없애려면 완전히 투명으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주택 단지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옅은 초록색이 남아도 좀 저렴한 유리를 쓰자 해가지고 이 초록 색깔 유리가 또 많이 보급이 돼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보시면 아직까지 이런 초록색 유리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 갖고 놀던 유리 구슬도 생각해 보면 딱 그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당연해서 원래 그냥 투명하겠지 아니면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얇은 녹색 필터 내지는 이 녹색을 낀 창으로 저희가 이제 세상을 봤던 겁니다. 뭐 요즘에는 파란색이 또 유행해서 저도 뭐 분당이나 뭐 강남 이런 데 가보면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거. 저희 대전에도 그죠? 좋은 건물들 새로 지은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많이 된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투명한 유리를 보고 있어 생각을 했는데 야 그게 아니었구나. 외국인이 보던 그 관점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이 끝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 색으로 봤었다. 이 점이 이제 중요를 하겠죠. 이렇게 참 저희가요 불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뭐 이렇게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이런 색이 낀 창문을 보는 것처럼 정말 위험하구나.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되죠. 저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준도 예수님, 즉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죠.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고 그 큰 소리를 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쉽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것을 찾기보다 내 생각과 또 내 경험이 정답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래서 저희가 신앙에서의 균형 이것을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 47쪽에 말씀 하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두 자매가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을 빌리는 이것도 베단이 교회인데 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당시 이제 여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두 자매에게 특별히 이제 집으로 찾아가셔서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과외와 같이 성경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자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요, 동생 마리아는 내가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니 내가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 잘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또 언니 마르다는 장녀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이 와주셨으니까 내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야겠어. 생각하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막 열심히 막 손님 맞이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 보고 야 너도 언니 일을 도와야지 라고 그 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집안에 온 손님,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소 배우지 못한 말씀을 배우는 게 먼저일 것 같으세요? 당시에는 이 집안에 손님이 왔는데도 유대 문화에서 대접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 신뢰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마르다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도 당시에 그죠? 마르다 나름대로 귀한 손님이니까 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또 자신의 표현으로 또 방법으로 큰 예의를 이제 갖추려고 한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마르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혼내지 않으셨어요. 야, 너 같이 와서 말씀 들어야지. 너 뭐 하고 있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엄청 친절하게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참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참 걱정이 많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가장 필요한 건 꼭 필요한 건 말씀밖에 없다. 마리아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니까 나는 이 귀한 기회를 마리아에게서 뺏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람은 이제 저마다의 그런 각자와 경험, 이 생각으로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90쪽에 또 나온 이야기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에는 저희가 균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생각을 하지만 그 답이 또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으로 얘기한 걸 다 주셨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지? 이렇게 되면은 참 이제 모호한 것이 되는 거죠. 또 기도 응답을 서로 두 사람이 있는데 각자 다르게 받은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텐데 누구 말이 맞는 거지? 누구 하나는 아닐 텐데 뭐지? 그때 저희가 또 성경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찬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찬양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가사의 내용 이런 거를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한 채 이거 뭔가 박자가 신나네. 그러니까 저도 반주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멜로디가 뭐 중독되네 내지는 뭐 그런 많은 악기, 화려한 무대 속에서 그렇게 신나가지고 노래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도든 찬양이든 다 중요하지만 봉사든 뭐 말씀이든 균형을 맞추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도 말씀 공부만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찬양도 안 하고 막 기도도 안 한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은 말씀 열심히 배우지만 섬기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아니면 뭐 목사님 말씀, 장로님 말씀 이렇게 직분자 중심으로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 위주로 막 이렇게 많은 일이 정해집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생각해야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나만의 착각일 수 있어.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서 또 성경 아래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뭐 신학 박사여도 틀릴 수 있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서 결코 틀릴 수 없는 성경 말씀 이것만이 저희가 유일한 진리로서 기준으로서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과 내용이거든요. 49페이지에 또 만화와 함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이제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이 어머니가 피자를 정말 뭐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자를 예술적으로 만드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오늘 저녁 맛있는 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딸은 이제 너무 지겨워요. 처음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피자를 먹으니까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매일 피자만 먹어야 돼? 제발 다른 것 좀 먹자. 어머니는 빈정상해요. 얘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피자를 잘 만드는지 모르지 대회 나가서 상까지 받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 피자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못 먹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피자를 줍니다. 결국 아버지와 딸이 울면서 말하겠죠. 여보 제발 맛없어도 되니까 잘 음식 못 만들어도 되니까 피자 말고 이제 제발 다른 것 좀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싶지만 최근에 그런 놀라운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돈가스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후에 매 끼니 때마다 매일이 아니고 매 끼니 때마다 돈가스를 튀겨달라고 했답니다. 뭐 이렇게 수제 소스도 시판 소스도 안 되고 수제 소스여야 되고 언제는 돈가스, 언제는 치즈가스, 뭐 치킨가스 그렇게 종류도 다르게 해달래요. 이 힘들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그래서 못 해주겠다 했더니 남편이 이혼을 선언한 정말 황당한 이런 일이 실제 저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돈가스를 좋아하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니 이혼까지 얘기하는 참 뭐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심한 그런 남편이구나 생각도 드는데요. 외식은 외식이니까 맛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가끔씩 먹을 때는 맛있죠. 하지만 매일 만약에 그 음식만 먹는다. 그렇다면 아무리 비싸고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지겹고 물리고 목으로 이제 안 넘어갈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 사실 저마다 자신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특히 오늘 또 선생님들 와주셨는데 얼마나 또 대단하고 잘하시는 것들이 또 많으십니까? 저도 뭐 그렇지만
봉사하거나 그럴 때도 이왕이면 내가 좀 잘하는 거에 위주로 하고 싶다 생각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야만 파서 전문가인 사람을 엄청 이렇게 잘 또 스타로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섬김이 유명을 위한 대상이 되면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교회 봉사할 때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한계는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나는 이것만 할래요. 다른 건 못해요.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할래요. 네, 이런 모습도 참 많거든요. 앞서서 나는 말씀만 볼래요. 나는 기도만 할래요. 찬양만 할래요. 그것이 균형이 무너진 것이듯이 저희가 봉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내가 해보지 않은 것도 한번 도전하는 이런 것도 참 균형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50쪽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함께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요. 제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탁 치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를 각각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예수님 왼팔 오른팔 우리 삼아주세요. 얘기를 한 거죠. 그 나머지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나는 어쩌고 너희들만 출세해 하면서 서로 이제 제자들이 다투기를 시작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저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 말씀을 해주시죠. 정리하면 내가 참 잘하는 것만 하면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좀 창피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저희가 많은 것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또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으뜸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피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피자를 제일 잘 만드니까 우린 이제부터 저녁은 매일 피자만 먹을 거야. 이것만큼 그 가족이 엄청 힘든 게 없습니다. 매일 돈가스만 먹겠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생기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는 살았다. 그거 복음 제가 믿겠습니다. 이 사실 고백하면서 신앙을 갖는 거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저희가 천국 갈 때까지 평생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배움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참 많겠죠. 자, 그림을 들고 왔는데 개미가 코끼리를 한 번에 보지 못하잖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거는 코끼리의 발을 조금 기어가면서 만져본다든지, 코를 조금 만져본다든지, 꼬리 조금 만져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개미는 코끼리를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너무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지고는 택도 없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알아갑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말씀도 읽고 섬기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힘들 때 위로도 받고 위로도 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저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낯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했다 해도 이게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낯선 곳에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재미가 있다. 이것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죠. 하나만 잘해서 꼭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모자란 부분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저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으뜸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과입니다. 98페이지에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너무나 다른 이제 두 형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형제가 거의 유일하게 내지는 참 사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느냐? 바로 이 치킨을 먹을 때입니다. 98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치킨에는 이제 닭다리 살같이 그죠 부드러운 그런 살이 있는가 하면 뻑뻑한 가슴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워낙 다른 형제는 어떻게 이 치킨 취향도 다른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 다른 취향 때문에 서로 안 싸웁니다. 왜냐? 형은 닭다리살을 좋아하니까 닭다리를 이제 먹고요. 그다음에 동생은 또 꽉 찬 맛에 그 매력을 아는지 뻑뻑살을 좋아하니까 또 가슴살 부위를 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 나는 닭다리 먹을 거야, 너도 닭다리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다름에서 나오는 또 화해랄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다름에서 나오는 균형이죠. 저희는 흔히 다름이라고 하면 이 나쁜 것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언어 사용에서도 다름 내지는 다름을 틀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르다고 다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두 형제가 시성이 달랐기 때문에 치킨은 한 마리였지만 그 제한된 저에게도 그렇지만 참 작은 양이거든요. 그 제한된 양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부위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름은 틀림이 아니구나, 오히려 다양함이 되는구나,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니까 오히려 하나로 뭉치기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아닌 거죠. 제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책 이제 53페이지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한 달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책을 따라서 묵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거든요. 이 교회가 당시 서로 편을 나눠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또 신앙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면은 또 신앙의 초신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싸우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도 같습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고, 다양한 사람에게 각자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 뜻대로 누구는 눈, 발 이렇게 만드셨는데, 눈이 손 보고 야 너는 틀려,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이제 한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눈이 없거나 코가 없거나 입이 없거나, 이 너무 끔찍하죠. 그러면서 나는 다리가 싫어, 난 팔이 될 거야 하면서 팔만 4개 붙어 있다든지, 너무 상상하기도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기 모인 우리가 또 서로 다르게 생겼고 또 주신 재능과 성향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이 모습 그대로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죠. 그래서 앞서서 교회를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달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과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해양 구조대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관광객이 막 몰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죠? 좋은 구조대 건물을 새로 지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 사람 얘기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 들어주고 양보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구조 역할은 남에게 넘어가면서 구조대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를 양보했습니다. 휴게실 설치해 주세요. 뭐 에어컨을 설치해 주세요. 뭐 좋은 스피커를 주세요. 그렇게 뭐 작은 요구를 하나하나 양보해 주었을 텐데 어느새 그죠? 구조 장비는 창고에 박혀두고 그 자리가 이제 주차장이 돼버렸죠. 많은 사람이 모이면요, 다양한 요구가 나옵니다. 양보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참 필요하죠. 저희가 그렇게 이뤄가야 됩니다. 하지만 양보를 해주고 다 양보해주다가 정작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본질을 잃을 정도로 양보해주면은 안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임으로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 가야 되잖아요. 양보를 해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것, 또 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 예수님이죠. 56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말씀인데 4장 4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책 55페이지에 교회를 이제 문어로 비유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다리가 다양하게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교회 머리 이제 가장 기초는 이제 예수님이고 막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에 교회 자체에 대한 더 좋은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더 성경적인 비유가 많은데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 비유도 있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도 정말 성경적으로 확실한 비유입니다. 모래에 지으면요 사상 누각이라고 딱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 튼튼하고 편평한 이 돌 위에 딱 집을 지으면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반이자 기초, 이 예수님을 저희가 복음으로 이렇게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다. 결코 다른 거 다 양보하고 타협해도 타협할 수 없는 기준점이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성도님들이 이제 크게 반으로 나눠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고 교회가 나뉘는 그런 슬픈 모습도 봤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나? 그 시작점을 보면 사실 정말 좀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 둘 것인가? 뭐 입구 쪽에 둘 것인가? 다른 쪽에 둘 것인가? 식당에 둘 것인가? 아니면 커피와 율무차 메뉴로 할 것인가? 커피와 코코아로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서로 정말 미워하면서 시기하는 그 일로 커지는 것을 막 보게 돼요. 교회는요 이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오직 그 성경 말씀대로 기준으로 해서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와도 뭐 물리쳐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게 아니라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맞네요. 양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난 옛날부터 이랬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신만의 경험 이것을 고집했지만 저희가 앞에 일과에서 나눴듯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게 다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왔는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럼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니까 또 크게 짚어야 할 부분은 저희가 말씀으로 짚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비본질인 부분에서는 뭐 양보를 하면은 그만인 겁니다. 책 56페이지에 6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야. 이렇게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건 체크해 보시고, 아 이거는 비본질이니까 뭐 이러든 저러든, 예, 뭐 교회 차량의 색깔이 뭐 회색이든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뭐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통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죠. 기독교의 이름부터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기리사독이라고 적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탁 줄여진 건데, 정작 이 그리스도교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다면 더 이상 이거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도 교회가 아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로 새가족 기초교리대학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저희가 좀 시간이 길었는데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인 이 교회, 여기서 저희가 복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 주고 사랑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사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신앙에는 정답이 있다. 예수님과 복음이다. 바라기는요, 서로 다른 우리를 또 교회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예수님과 복음은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기도문 보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